예,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이 쉬운 찬양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찬양을 또 아주 힘있게 하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 높낮이가 이 편차가 커가지고 헛들어질 수도 있는 찬양인데 그래도 이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한 것 감사하죠. 예. 자, 우리 예쁘게 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예,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예,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가정과 가문 살리는 이 시대를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 언약만 붙잡고 가도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새 중에 가장 빠른 새가 무슨 새인가 아십니까? 독수리. 눈 깜빡할 새. 새 중에 가장 빠른 새가요, 눈 깜빡할 새예요. 야, 보세요. 2021년도 코로나가 작년에 올 터졌잖아요. 벌써 2년이 지났더라고요. 진짜 눈 깜빡할 새 2년의 세월이 흘러왔어요. 이제 올해도 눈 깜빡할 새 10개월이 지나가 버리고 이제 11월 달, 12월 달이 이제 남아 있고요. 내년 2022년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를 보면서 가야 되겠죠. 그죠? 전도자는 미래를 보면서 가야 돼요. 그냥 오늘 닥쳐 있는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 미래를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62가지 삶 중에 기도의 원리 우리 5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이죠. 자,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 응답의 최후의 중요한 시간표가 뭐냐? 구원의 감사. 그 언약 속에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응답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오늘 미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미리 보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꼭 제가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을 챙겨요. 물론 항상 챙기겠지만 근데 그 스마트폰 가지고 뭐 하냐? 내가 가야 할 목적지에 내비를 딱 쳐요. 요즘은 스마트폰은요 너무너무 좋아요. 옛날에는 제 차에 있었던 내비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 그 컴퓨터 들어가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비는요 없애버렸어요.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 무엇을 쓰냐? 스마트폰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길을 딱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한 99%는 그 자리에 인도해줘요. 99%. 그리고요 차가 막히면 막히는 표시, 뚫리면 뚫리는 표시, 좀 정체가 되면 정체되는 그 표시가요 내비 안에 다 나타나요. 그래서 초록색은 잘 뚫리는 곳, 주황색은 조금 막히는 곳, 빨간색은 완전히 정체고요. 이것이 미리미리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고속도로 달리니까 너무너무 편하더라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리고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 때에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미리 보면서 가니까 당황스럽지 않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내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내비게이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미리 보지 못하면 우리가 닥쳐 있는 그 위기와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미리 보고 가도록. 지금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정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바벨론은요 지금 어디냐면 이라크. 여러분 지금 이라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 전쟁이 자기 민족끼리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망한 그 나라 아닙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엄청난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법전, 그 우리나라 법이
법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그 기초가 뭐냐? 함무라비 법전. 그 바벨론의 법전이에요. 그런 역사 속에 있는 그 나라 속에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희망이 다 잃어버렸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는 메시지가 뭐냐? 미리 보고 가라. 여러분 인생을 미리 보고 간다면 절대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자의 미래 발견, 다시 말하면 미리 보기. 이것은요 뭐냐? 체험이다, 체험.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43장 14절에서 우리 21절, 너무 중요한 언약의 메시지. 우리가요 기도 속에서 미래를 미리 보고 간다면 체험이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기도는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영적인 과학이다. 과학은 드러나는 증거예요. 과학은 증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들마다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나냐? 증거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 체험해야 된다. 여러분들 미래를 미리 보고 가기 위해서는요 3가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체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무슨 체험? 말씀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일하실 때는 미리 말씀을 먼저 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실 때는 미리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 미리 말씀을 주세요. 앞에도 말씀 주셨고 또 지금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언약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린 그 나라에, 희망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세웠는데 그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신고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삼으셨는데 이 시대의 이사야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 이사야라니까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내가 체험해야 되겠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은요 언약이에요.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뭐죠?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 약속의 말씀을 체험해라. 그래야 뭐가 보이냐? 미래가 보이고 그래, 미리 보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1절을 보세요. 너희의 구속자여, 14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 사람을 보내 모든 갈대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미리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언약이 뭐냐? 내가 너희의 구속자다.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예요. 하나님 여러분은 구속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그 능력의 전도자, 그 신이 누구냐? 하나님. 내가 너희 구속자다. 사단이 너를 구속할 구속자가 아니고 내가 너희 구속자다.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 이사야서 43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나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구속자. 하나님 우리를 택한 구속자라니까요. 그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려야 돼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문제 속에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확신 가지라. 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이기 때문에. 구별하시는, 우리를 구별하시고 구별되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가라. 그러면서요, 창조자다.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자 아니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창조자십니다. 모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이것을 내가 먼저 체험해야 돼요.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가 먼저 나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고 계신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너희의 왕이다. 오늘 말씀이죠. 2절에. 우리 왕이 누구십니까? 사단입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에요. 사단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가라. 약속은요, 여러분들이 언제 이룬 것이 됩니까? 붙잡을 때. 붙잡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붙잡을 때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도 27절,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가는 여러분에게 피곤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능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 힘은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힘을 더해 주신대요.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라. 우리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항상 새 힘을 가지고 가야 돼요. 새 힘이 여러분에게 역사해야 돼요. 그것은요, 언약을 약속으로 붙잡을 때 이것을 체험하는 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과 홍과 골수와 간질을 찌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받을 때에 살아있는 말씀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냐? 새 힘이 생겨요. 이 힘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니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이 힘이 없으면 가는 길은 막막하잖아요. 지쳐버린다니까. 근데 이 힘이 있으면요, 끝이 어디든 상관없어요. 맞잖아요? 끝이 어디든 상관없어요. 왜? 항상 힘이 있으니까. 걸어갈 힘이 있고 달려갈 힘이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말씀에도 여러분에게 이 오랜 악마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힘을 주시겠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가야 돼요. 자,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가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미래 응답을 다 주세요. 말씀을 체험하는 그 자에게 미래 응답을 주신다니까. 그것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이잖아요.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는 역사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응답.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망하게 하시겠다.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 세우겠다. 기쁘지 않습니까? 사단이 도망을 가버려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가까이만 가도 사단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사단이 도망가야지. 여러분이 자꾸 와가지고 껄떡껄떡거리고 하면요, 누가 피곤합니까? 여러분 피곤합니다. 사단이 시험 들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 받지 말고, 여러분 시험 받지 말고 사단이 시험 받도록 우리는요 언약의 말씀 붙잡고 미래 응답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도록, 우리에게 영적 문제, 가난의 질병의 문제, 가난 문제, 질병의 문제가 떠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러면서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18절이죠.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 준비를 해라.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전 일을 기억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생각이 나죠. 그렇지만 뭐냐? 거기에 매이지 말고 묶여 있지 마라. 과거 상처에 묶여 있지 마라. 노예 근성, 포로 근성에 빠져 있지 마라. 그 말이에요. 시험과 갈등 속에 빠져 있지 마라. 그래서 준비해라.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믿음을 보면서 가는 그 그릇을 준비해라. 그것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은 반드시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면 돼요. 그릇이 조그만한 소주잔과 같은 그릇이면 그거밖에 못 담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릇이 진짜 우리가 볼 때 한이와 같은 그릇이 된다면 마음껏 담을 수 있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릇 준비해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할 때에 그런 말 하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카페라떼? 나 때는 말이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이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삶.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들 보면 과거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게 매이지 마라. 그게 묶여 있지 마라.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말씀 체험이고 말씀 성취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은요, 큰 재산 중에 최고의 재산이에요. 사단이 읽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이 말씀이에요. 허감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 시간표가요, 말씀 속에 있다니까요. 우리 모든 삶 저주를 해결하신 그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운명은 끝난 거거든요. 운명은 바뀐 겁니다. TV에 보니까 서장훈이 하고 이수근이 나와가지고 하는 무로보살 맞나요? 무로보살인가? 잘 안 보는데 한 번씩 보니까 얘기하더라고. 운명을 바꿔야 된다고. 그런데 그 방법까지 운명이 바뀌겠습니까? 복음 아니고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에게는 운명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언약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 운명이 바뀌는 것이지. 방법은 얘기하고 하지만 며칠 못 갔어요. 또다시 똑같은 문제가 온다니까. 왜? 그것이 저주고 재앙이니까. 또 사단에서 해방받지 못했으니까 사단이 계속 끌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영원한 길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해방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 그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미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릇만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면 돼요. 이때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체험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능력 체험, 능력을 체험하면서 미리 보면서 가야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포로라는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지명하여 부른 언약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위기가 왔다, 문제가 생겼다, 어떤 어려움이 왔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답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 이것이요 누림이에요. 누림. 예, 기도는요 누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위기 왔을 때 다른 것을 찾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런데 언약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위기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거기서 답을 찾아 누리는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아침 기도, 오늘 우리 안 집사님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에 대한 얘기를 응답 속에서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때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그 위기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인 여러분들을 부르셔가지고 답을 주시면서 이제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을 주시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세를 행하시겠다. 19절 시작 같이요. 보라 내가 세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예,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약속에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보라 내가 세를 행하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고 기쁨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를 행하시리라. 그것도 이 당시에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그 3000년 시대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3700년 전 그 시절에 길을 냈다. 야, 여러분들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광야의 길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상상도 못한 능력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그 능력과 역사가 하나님 행하시는 그 증거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도 지름길을 내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복음과 말씀 속에 능력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과 산업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현장 위에 지름길을 내시겠다.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지름길을 내시겠다. 어저께 우리 산업인 모임을 했습니다. 울산 산업선교회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또 올해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우리 말씀 받고 난 뒤에 포럼을 했어요. 포럼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교회에서 2달 동안 울산 사람이 모임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얘기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와 어떤 증거를 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시작할 때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2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계속 모임을 하고 난 이후에 받은 응답이 우리 3층과 2층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응답이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 응답에 대한 얘기를 어저께 우리 사람들한테 말씀드리고 올해도 참 기대가 됩니다. 올해도 또 우리 교회에서 11월 12월 달 울산 산업선교회 모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지 정말 기대가 된다고. 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함께하는 그 시간에 스님께서 반드시 이거 산다고 약속했으니까 기대가 되는 거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세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세일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에, 여러분의 모든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세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가야 돼요. 왜? 약속이니까. 우리는 택한 백성이니까. 20절에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세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세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세일을 행하시겠다. 왜? 나의 택한 백성이니까. 내가 지명하여 부른 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자,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는데,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들 날마다 찬송, 우리가 막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만 찬송이 아니에요.
어떤 게 찬송입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게 찬송이라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 그게 찬송이에요. 그러면서 기쁨에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전부 찬송이에요. 예배 설교로 들어가는 것, 그것도 뭐죠? 찬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기 위하여. 여러분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지음받은 너희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태어났고 하나님을 위하여 택함받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언약의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이때의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 이것이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난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체험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션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삶이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미션은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최고의 미션이에요. 절대 가치를 누리고 복음이라는 언약 속에 여러분들 가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 저도 오늘 또 아침에 기도하면서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 걸음이 되게 하시고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받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그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뭡니까? 미션.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말씀과 기도가 다 균형이 돼야 돼요. 균형. 말씀을 붙잡았으면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 기도의 빔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완네스, 완네스, 이 체험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뭐죠? 함께 하나님과 여러분과 함께 하는 완네스 축복. 이때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현장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 삶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도 1절에서 7절에 무엇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있던 그 승리의 역사심이 그것이 에베소 현장에 일어나도록 바울이 그걸 두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있는 그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현장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증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막힌 문이 열리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씌우는 그림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완네스 함께 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갑절의 영감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갑절의 영감이 여러분에 임하는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 체험이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죠? 현장으로, 현장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이 응답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스도의 언약,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현장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전도자가 어디 있냐? 그게 관심이었어요. 전도자가 있는 그곳에, 언약까지 렘넌트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그 현장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는 현장이 돼야 돼요. 하나님 역사 있는 현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 지금 이 나의 직장은 나 때문에 살고 있구나. 내 직장이. 나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직장을 축복하고 계시구나. 왜?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처음에 우리 인수했잖아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복의 근원이니까. 내가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는 삶을 체험하는 나 때문에 하나님 이 현장을 축복하고 계시구나. 그만한 자부심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속에 만남의 축복 주시고요. 120 제자의 만남, 3전 제자의 만남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계속적인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만남의 축복이 열리고 120 제자들이 일어나고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여러분들이 먼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죠. 자, 마지막 결론은요. 어제도 우리 회신 때 얘기했어요. 우리의 중심이에요, 중심.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냐? 내가 주를 향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다윗이요 고백했습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이 주를 향하여 갈 때에 천지를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향하여 이 응답이 오는 거죠. 이것이요 우리 시편 40편에 보게 되면 나와요. 6편인가? 40편 6절인가? 5절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편 우리 40편 5절 오늘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자, 찾았나요? 시편 구약 성경 831페이지. 자,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적과 그 생각과 그 축복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대요. 셀 수가 없대. 셀 수가 없대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우리에게 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데도 너무나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으니까 어떻게 쓴다 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를 향하여 갈 때 하나님 주께서 나를 향하여 주신 그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들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 3타임 계속 언약의 말씀 붙잡고 아침 집중 시간, 낮 물시기도 시간, 그리고 저녁 깊은 시간 이 기도에 3타임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12월 6일 날 새가족 26일 날 새가족 초인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12월 25일이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26일 날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새가족 초인잔치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전도 대상자들 우리만 구원받아 천국 가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현장에 있는 가까운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 두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여러분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그들에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맞잖아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언약의 말씀이 있거든요. 기간별로
우리 주일학교 기간별로, 청년들 기간별로, 우리 또 구역별로 우리가요 이걸 두고 계속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 그래서 내년도 2022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기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언약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요 우리 미래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오늘 미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미리 보고 가라. 그리고 체험하면서 가라. 가장 큰 체험은 다른 체험이 아닙니다. 말씀 체험입니다. 약속,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된 말씀 붙잡고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 누리시면서 하는 능력이 체험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삶이 바뀌니까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정인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혜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여러분 산업과 직장 현장에, 우리 모든 랩런트대의 그 학업 현장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미리 보고 갈 수 있는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약의 약속된 말씀을 체험하는 응답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시혜의 역사를 보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현장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관별로, 구역별로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세가지 초신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중한 시간, 또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시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